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듯이 그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의 의미와 그 특성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진술을 따라오면서 확인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그 은혜는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시며 실행에 옮기시는 은혜입니다. 그 효력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유지시키는 고유한 능력입니다. 이 은혜는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것을 생명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러한 능력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을 우리의 의로움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단지 그분 혼자에게만 죽음의 굴레가 깨지고 또 당신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이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피조물들의 혁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제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의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믿음도 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하십니까? 첫 번째는 부활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이죠. 두 번째는 높이심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용어로 대체하여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 아니, 이거 자꾸 배터리 나가고 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죠? 자,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해놓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라는 표현은 일맥상통한 겁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이 연관된 용어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처럼 낮추심도 그렇고 높이심도 똑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는 말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높아진 지위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활의 사실은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형태로 여전히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시는 일,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살아나신 예수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그 명제가 참임을,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은 그 보내시는 자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자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은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의 내용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말죠. 내일을 기다려야 하는 아무런 의미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서 신음하며 있을 것이고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범죄함을 없이 하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그 영광을 얻으셨다면, 그러면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는 얼마나 더 영화로운 영예를,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을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로운 아들이 이 땅속에 매장당하게 하심으로 얻으신 그 영광보다,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땅속에 죽이셔서 땅속에 매장당하게 내어줌으로써 얻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높은 지위를 부여하심으로써 얻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은 그저 죄의 사함을 받는 것과 동등한 가치 정도로 한계 지어지는 그런 내용일 수는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영광보다 부활의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높아지셨다는 역사적 사실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심을 받는 예수는 수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끌어올리심을 받으시면서도 동시에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늘 산을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 주 예수님은 높여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높아지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늘에 오르게 하시려고 높아지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왜 높아지셨는가? 첫 번째는 우리를 하늘에 오르게 하려고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속으로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영광 속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을 열어 젖히셨고 그 하늘의 주인으로 임명되셨고 그 모든 만물을 소유하게 된 영적인 현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영광을 혼자만 소유하시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홀로 성취한 이 영광을, 그 의를 우리와 함께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이미 그의 영광 속에 함께 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보시죠. 24절. 주님께서 어떻게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소유하신 그 높은 지위와 영광은 아버지께 간구하실 수 있는 자리와 그 권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고 또 무엇으로도 무효화되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체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방식은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연합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진짜다, 참이다라는 말로 확증, 이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4절 본 것처럼 내게 주신 자들도 제가 있는 이곳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그들 또한 지금 제가 있는 이 하늘 성소에, 이곳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주님의 내용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저들 또한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간구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것, 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상황, 이 상태가 의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지금도 전가되는,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의를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것의 증거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두 번째 유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높아지신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똑같이 높은 자리로 가고자 하셨다고 그랬었죠. 두 번째는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에 같이 앉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의를 전가하시려고 높임을 받으신 주님은 단순히 의롭다는 칭함을 우리에게 주는 데 그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우리를 그 하늘에 앉는 영광을 주고자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자신과 함께 나란히 앉을 것이라는 예언과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자,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자,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 써있죠. 그리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일과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딱 붙어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일이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동시에 발생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저 아까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그 높은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다라는 첫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가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려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런 자격이 안 되는 아주 남루하고 지저분한 부정한 옷만을 걸치고 사는 이 비참하고 가엾은 피조물일 뿐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높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부분이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낮은 것을 높이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아버지의 아들이신 바로 그 예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세상 앞에 확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부정하고 거기에 그 자격은 전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것도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올리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음을 세상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토록 어리석고 천하기만 한 우리를 높이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좌하는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은 그 의로움은 판결의 자리에 앉게 하고 통치하는 자리에 앉게 하기에 충분한 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그 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기에 우리를 어디에 앉게 하냐고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앉으신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거기는 판결의 자리고요. 거기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지금 이야기 나누는 구절과 아주 동일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높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한 바 높아지신다는 것의 의미는 하늘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높아지셨다는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미 맡기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늘 함께 교제를 나눈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인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영광 또한 나누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광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통치 활동은 최종 권위자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가 있어야만 정당한 행위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인 우리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림에 참여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임받은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으며 그 권한은 얼마나 적법한 것인지 알게 된 것이죠. 그 권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죠. 권한은 얼마나 적법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시작하신 것만큼 적법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셨는가? 통치하심의 방식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자, 누가복음 아까 22장 펴고 계시죠? 우리 25절로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은 누가복음 22장이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라. 섬김으로써 다스리라. 섬김으로써 통치하라 라는 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일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요, 세상 임금들이 하듯이 주인과 마스터와 서번트라는 슬레이브 형태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다스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또한 굴종의 자세에서 권세자로부터 두려움과 공포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섬김, 다스림은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 먹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행하시는 성령님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갖는 마음의 평안과 또한 죽음의 공포와 협박에 굴복할 필요가 없는 그 자유를 소유한 상태,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희락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진실한 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얻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과 단절되어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겁니다. 맺을 수도 없죠. 성령 안에 머물 때라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요.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높아지셨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는가? 첫 번째는 그 하늘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그 높은 데로 데려가려고, 올라가려고.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참여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도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높이셨다. 스스로 높이 올라가셨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의를 전달하고 적용하시려는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 성령님을 보내시려고 예수님은 높아지신 겁니다. 이것이 의의 전가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전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한 작정대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높아지시는 일을 유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시려고 높아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시려고 높아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높이시려는 주님의 의도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만족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스스로 높은 곳, 주님의 보좌에 나가는 일, 성도들 스스로 높은 곳에 가고 주님의 보좌에 나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는 비루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 앞에 비추어 볼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아버지 그 하나님 주변에는 깊은 어둠과 불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경계를 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옆에 다른 피조물들이 있는 그 자리들 사이에는요, 깊은 바다가, 푸른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먼저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또한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높디 높은 곳으로 이르도록 옆에서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경배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찬양의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우리 신자된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신자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 각인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확증해 줄 뿐만 아니라 더 고귀한 목적을 가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지금도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느냐, 확증할 수 있느냐, 증거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질문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이것입니다. 신자의 영혼 안에, 여러분과 나의 영혼 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각인된 내적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이 내적 증거의 확증 여부를 묻는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체의 무게보다 더 무겁고 더 심각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높아지신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즉 예수의 의가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증거가 있는가, 그 내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는가, 성령님은 나를 구원시키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겁고 심각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본질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새로운 본질, 새로운 본성들, 이것이 내적 증거의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적 증거,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새로운 본성,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심어졌는가? 또한 새로운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생겼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려는 정서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내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내적 증거가 있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새로운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기뻐하며 삶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표상이고 따라가야 할 본입니다. 이그샘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높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신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잠시 가보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이중 국적자들이죠.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여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의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여권을 가지면서 이 세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구원의 미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참으로 감사한 점이죠.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도 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높임받으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자, 시민권에 대한 말씀을 좀 이따 다시 나누고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마음과 시민권을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에 두고 계십니까? 자,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신분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자, 조금 아까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오늘 전체의 주제에 맞춰서 적합한 질문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당신을 어떻게 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다르게 말한다면 당신이 전가받은 그 고결한 그리스도의 의는 여러분을 통해서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자, 거기에서 이 질문에 따라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제시하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리트머스라 부르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에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참으로 드러나는지 그 의가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드러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삼아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그곳이 그 데스티네이션이 바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묵상하는 것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소망을 오늘도 묵상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제가 드리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지금 나에게 전가됐는지, 지금도 전가받고 있는지, 그 은혜 속에 있는지를 어떻게 드러내냐고요? 교제가 계속되고 있느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계속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자,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 하늘나라의 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만남의 장소는 시은좌라고, 속죄소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구약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바로 그 지성소에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지성소의 그 법궤 위에 있는 법궤의 덮개 있죠?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은 상자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를 덮고 있는 덮개, 그 덮개가 시은좌예요. 거기가 시은 속죄소예요. 거기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 의자, 그 장소, 거기가 속죄소예요. 바로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홀로 그 시은소에, 그 속죄소에 자주 가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주님께서 높여지신 이후에 그 만남의 장소는 하늘 성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그곳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높여진 우리의 지위는 우리가 하늘의 법에 따라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신분이냐,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느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신분, 지위, 특권, 그 프리빌리지라고 하죠, 영어로. 그 특권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법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여권을 가진 자가 하늘의 법을 지키고 하늘의 법에 따라 자기만의 욕심과 목표들을 제어하고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선택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는 선택들, 오늘 하는 모든 선택들에서 하늘의 법, 즉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결정을 하려고 애쓰고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은 오늘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선택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선택, 그 결정을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하찮은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일, 높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밭에서 발견한 그 값진 진주를 위해서 하나님과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속죄소를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임시적인 시은소가 각각 있게 마련입니다. 그 속죄소가 각각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춰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7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잠깐만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통회하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속죄소에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시은소가 만들어지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의를 오늘도 드러내며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생시키시는, 마음을 소생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크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통회하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주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려짐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판단하는 자리고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주님의 그 의를,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그 의를,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다시 저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만방의 세상에 드러내며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유 속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며 만유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늘에 도착하는 날까지 우리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늘 소생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와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통회하며 겸손한 자리에 앉아 서로 섬김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마음 먹고 또한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보묘 한인교회의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참 많았고요. 그리고 뭐랄까요?